오늘 1월 오늘 6일이죠. 올해 첫 해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온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좀 출석 확인, 출첵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장로님들, 출석 체크.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장로님들 잠깐 계속 좀 일어나. 안수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 계세요. 일어나 주세요.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권사님.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자리에 앉으시면, 은퇴하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 앉아주세요. 은퇴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지금 심우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 새해부터는 우리 임직을 맡으셨는데 우리 모임과 또 예배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번 다짐하는 의미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더 열심히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새해부터 우리가 이 온가족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드렸는데 우리 다 올해 이번 달까지 1월까지는 이제 온도라고 온가족 기도회로 하고 새해부터 조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도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월삭으로 하다가 이제 온도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 온가족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가족 이 자녀들까지 다 나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우리가 좀 더 취지에 맞게 예배의 이름을 좀 바꾸고 새로운 포맷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타당하다 생각되어서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기도, 그래서 온도 그대로 가고요. 우리 가족은 좀 빼고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예배 시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예전부터 가졌던 월삭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고, 또 우리 이 시간에 헌금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으로 정해서 섬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 재직분들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위한 그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월 달에는 그냥 온도라고 7시에 이렇게 하고요.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자는 똑같죠. 하지만 이제 풀어서 쓰면 온 세상을 위한 기도회라고 해서 온도라는 제목으로 2월 달부터는 1시간 땡겨서 6시부터 우리가 함께 시간을 좀 땡겨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당위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분들 또 함께 참여하셔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을 돕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혼자 하려면 또 어렵고 힘든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야말로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도움을 함께 펼치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대림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는 것을 보면서 대림절 한 달여 기간 동안 우리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우리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약속의 어린이집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모금을 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우리 김종생 총무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총 5천여만 원이 넘는 우리 교대 연합 행사에서 이렇게 모금을 하셔서
총 5천여만 원이 넘는 모금을 했는데 우리 약수교회에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자지구, 지금 전쟁이 아주 치열한 곳이죠. 그곳에서 이 성공회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이 폭격으로 다 지금 시설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 시설을 복구하는데 쓰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런, 예수님이 너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전체 비유의 말씀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본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를 가다가 여행 중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지극히 돌보고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더불어서 단순한 그냥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보살피면서 상처가 다 날 때까지, 이 사람을 다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다라는 거 우리가 다 공감하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엄한 명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힘의 이 피지컬한 이 힘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힘이 센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하게 태어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장애로 태어난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인은, 그 모든 일은 다 추적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세상에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아주 귀한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아주 중요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차례 수십 명의 굉장히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을 했는데 또 아주 잘못된 해석을 했던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른바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본문을 아주 오도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쉽게 이제 은유라고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은유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은유는 이제 단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 마음을 호수같이 넓은 사물에 빗대어서
내 마음의 크기를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은유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레고리라는 것은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요,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말하는 것을 넌지시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은유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 이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문학적 기법,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를 확장해서 그 이야기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를 어떤 상징성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알레고리 해석에 대해서 이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본문은 알레고리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사람들,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3세기에 아주 유명한 또 뛰어난 신학자인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본문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신학에 있어서는 엄청난 그 기여를 했고 아주 획기적인 책도 쓰고 기독교 신학에 어마어마한 발전,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경은 바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가라고 하면, 여기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는 아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루살렘은 이 천성을 가는 하늘 도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강도들은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반 악의 영에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은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여관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돌보지 않았지만, 성도를 돌보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이 사마리아인은 이 성도를 여관으로, 교회로 인도해서 천성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그냥 그럴듯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완전히 이제 잘못 오도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의도는 뭐겠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말씀해 주신 비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이게 성경의 비유 하나하나, 그 자구 하나하나 들어가서 막 거기다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막 덧붙이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오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본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신 후에 이 이웃에 관한 질문,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비유를 마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0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거듭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비유의 처음 시작과 29절에 방금 읽으셨던,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 36절에 똑같이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가장 큰 중요한 비유를 해석할 때, 특별히 비유를 해석할 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이 비유의 처음과 끝, 그 시작과 결론을 잘 살펴서 그 의미를 살펴야만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고 이 성경의 메시지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왜 사마리아인이 이웃의 사랑을 행한, 이웃을 돌본 참된 사랑의 실천자로 예수에게 칭찬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아주 불명예스럽고 우리 이방 민족이고 신앙을 저버린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이건 귀신 들린 놈들 이렇게 하면서 치부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낮게 보는, 아주 얕잡아 보는 그런 시각들이 유대인들에게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웃을 돕는 선행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인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게 가장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숏컷, 가장 빠른 길인데, 이 길로 지나가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시 먼 길을 우회해서 예루살렘까지 성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아주 불편한 일을 감수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제와 차별의 그런 대명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차별받은 사람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오히려 잘 돌보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사랑에, 이웃 섬김에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제한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행할 때, 이웃 사랑을 행할 때 이렇게 딱 우리 동네 약수동에 있는 사람만 돕자라고, 이제 그게 이웃이라는 개념의 아주 좁은 개념이죠. 우리 내 주변과 그야말로 이웃하는 사람, 그래서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훨씬 더 넓고 온 세상을 포함하는 그런 이웃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가장 멸시받은 사람, 가장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이런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와 종교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아주 큰 그 범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전체의 문맥을 쭉 보면서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웃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또 가난한 사람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게 누가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를 쭉 읽게 되었을 때 누가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그걸 이제 신학적인 관점이 되는데, 이 신학적 관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가난한 자, 특별히 연약한 자, 이웃,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홀로 된 사람들을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누가의 신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잔치를 베풀거든. 여기서 이제 천국 잔치를 포함하고 있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천국 잔치를 베풀 때, 세상에서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돕고 뭐 밥 한 끼 살게라고 할 때,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나에게 그 선행을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 공짜 뭐가 없다고 그래요? 공짜 점심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은 모두가 다 이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야지 사회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고 또 이렇게 주고받는 것 속에서 여러 가지 교환과 이 상호 그 신뢰들이 쌓이는데, 이 성경의 원리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무엇을 바라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기대하면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대상, 내 참된 이웃은 누구인가?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서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참된 이웃 섬김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고, 이 일을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일은 교회밖에 할 세상에 조직이 없습니다. 회사는요, 뭐 세상에 있는 회사는 뭐 회사들도 뭐 이렇게 많은 그 이웃 돕기 많이 하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회사의 존재 목적은, 회사의 가치, 존재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윤의 작은 부분을 사회를 위해서 내놓는 거지, 그것이 결코 그 회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대기업에서 뭐 연말에 내는 성금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근데 그 액수를 비교하면, 우리 교회가 하는 뭐 액수에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작은 것들을 이웃을 위해 떼어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밝히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를 관대하게 사용하게 될 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른바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남이 나에게 무엇을 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윤리, 또 실천인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 12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이웃을 섬길 때 하늘의 복을 쌓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유는 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날리고 그것으로 이웃 사랑 퉁치자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해서 해야 되는 것임을 이웃 사랑의 개념을 분명히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웃 사랑,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 귀한 하나님의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이 공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 요즘에 뭐 공감 능력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함께 이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죠. 이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레위인 그리고 또 제사장은 그런 면에서 이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들이죠. 전혀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아픔에 자기가 온전히 그 아픔을 다 느끼면서 함께 아파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같이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데 함께 아파하는 능력이 없는 사회처럼, 공감 능력이 없는 사회처럼 살벌하고 무서운 사회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회를 가리켜서 이제는 뭐 각자 도생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먹기도 나 살기도 바쁜데 남 돌볼 겨를이 어디 있냐. 이게 무한 경쟁 속에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각자 나 살 궁리만 하는 그런 사회, 이게 살벌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공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에 공감했다면 우리가 이 이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시청에서 우리 유집사님도 일하시지만 그 시청에서 일하는 고위 그 공직자분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기부하는 내역들을 쭉 조사해 보면 우리 개신교 교회가 이 기부를 제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사회를 돌보는 일, 구제에 제일 앞장서는 그런 공감이 탁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놀라시던데, 제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또 이웃을 돕는 그런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의 끔찍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 전에 일본의 지진 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무력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자연재해 또 전쟁이라는 그것들을 볼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런 아픔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그 해답을 다 잘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또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보다 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수동에서만 사는 사람이 우리 이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은 제사장도 아니요, 그 당시 신심이 있고 아주 거룩한 생활을 하고 믿음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별을 받고 있던 가장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여리고의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이를 실천하는 사랑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기도에 올 한 해도 열심히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 일한다라고 해도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작은 그런 기도하며 뿌리는 씨앗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 또 온 세상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능력으로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아무 값도 없이 은혜로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